할렐루야. 2026년 4월 30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야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도 하고 동시에 자신이 짜낼 수 있는 수단, 방법, 꾀 등을 동원하여 재물을 몇 대에 걸쳐 보냄으로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이 답답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앞에 닥친 문제로 인해 잠이 오지 않는 것이죠. 기도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속상하고 눈물이 나는 그런 답답한 말이죠.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막막함을 우리 모두는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생명의 두려움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몇 대로 나눈 뒤 에서에게 순차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는지 야곱은 밤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도 약복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야곱은 모든 처자식과 소유물을 다 보내고 나서 약복나루에 혼자 이제 남았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여러분, 약복이라는 말은 싸우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야곱은 모든 인간적인 수단, 즉 두 때로 나누어 도망칠 준비도 하고 엄청난 양의 예물을 보낸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그 근원적인 두려움 앞에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명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야곱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밤에 몰래 도망치는 야곱을 쫓아온 라반 일행으로부터 야곱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이미 그것을 경했어요. 그러므로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와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에서의 손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족들과 소유물들을 모두 보내놓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어떤 대단한 믿음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고민에 쌓여 혼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혹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야곱을 철저히 고립시킴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혼자 남은 야곱에게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과 야곱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죠.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씨름의 장면을 기도의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어떤 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어떤 사람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즉 성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야곱은 씨름이 끝난 후 30절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이 대면한 존재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이라는 논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천사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을 보시면 천사와 겨루 이기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와 인격을 완전하게 전적으로 위임받아서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의 길을 가로막는 어떤 적대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견해입니다. 곧 야곱이 평생 싸워왔던 대상, 그것이 누굽니까? 형 에서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속이는 자로 살아온 야곱 자신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평생 쌓아왔던 대상들과 직면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조금은 어렵지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요, 야곱을 변화시켜 축복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5절에서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시죠,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 우리가 흔히 환도뼈라고 하죠, 이것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걸을 때 쩔뚝거리게 되죠. 자, 이 부분도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요.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끝까지 복을 구하는 기도의 간절한 그 진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야곱의 간절함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패배라고 할까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끈질기게 매달릴 때 그 간절함을 보시고 져주시는 것이죠. 져주시는 분임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단순히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죠. 환도뼈가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절박한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꾀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으나 이제는 자신의 모든 힘을 하나님을 붙잡는 데만 전심으로 쏟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성도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위기의 때에 가져야 할 거룩한 진념, 거룩한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밤새 야곱과 씨름하시며 그가 야곱이 스스로 야곱, 즉 속이는 자의 모습, 속이는 자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자신의 수단과 방법, 지혜를 상징하는 그 힘을 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이기지 못함이라는 말씀은 야곱의 지독한 고집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항복하지 않자 결국 그의 환도뼈, 즉 인간적인 그의 힘의 근원을 쳐버리십니다. 이는 야곱이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무너뜨리셔야만 했다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 이미 두 때로 나눴고 에서에게 순차적으로 예물을 보내는 등의 이런 자신의 깨와 계산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길 원하셨지만 야곱은 날이 새기 직전까지도 여전히 야곱으로 남으려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심으로 그의 한 인간의 고집을 꺾어버리십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결코 이스라엘이라는 변화의 축복이 임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묻죠. 이렇게 이름을 묻는 것은 너는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29절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을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자 이름을 청하죠. 이에 하나님은 반문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 네가 정말 모르느냐? 혹은 내 이름은 네가 담을 수 없을 만큼 크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질문에 답해줌으로 인간의 지식 아래로 들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달라는 야곱의 호기심 섞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가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복을 드디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져보면 이 복은 말이죠, 새로운 어떤 다른 복이 아닙니다. 20년 전 베델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던 그 전의 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원했던 복이라는 것이 에서와의 관계 회복 혹은 목숨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이미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야곱의 영적인 미숙함이 이 약복나루에서 환도뼈가 어긋난 뒤에야 조금이나마 그 영적인 미숙함이 나아지는, 깨닫게 되는 그런 성숙함을 얻게 되니 다행이며 감사하다 할 수 있겠죠. 자, 야곱은 이제 30절에 씨름이 끝난 뒤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그곳을 브니엘이라 이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야곱을 먼저 와서 만나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도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 형 에서의 얼굴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다는 것을 야곱은 이제 깨달았겠죠. 자, 31절입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며 약복을 떠납니다. 다리를 저는 것은 여러분 실패의 흔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비록 그는 육체적으로는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므로 인해 형 에서가 야곱을 보는 시각도 아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전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복 나루터에 홀로 남겨진 야곱의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자신의 힘과 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단이 무용지물이 된 순간 그는 비로소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게 되었죠.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의 씨름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거룩한 기도의 진념입니다. 환도뼈가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매달린 그 절박함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은 그 간절함에 은혜의 패배를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야곱의 지독한 인간적인 고집이 있었죠. 하나님은 밤새 야곱이 스스로 속이는 자의 그 자아를 내려놓기를 기다리셨지만 야곱은 날이 새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꾀와 계산 뒤에 버티고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진념입니까? 아니면 내 계획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시는 인간적인 고집입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한 손에는 여전히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숨겨두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진념에는 복을 주시겠지만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도뼈를 치실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야고보의 환도뼈가 어긋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지요. 장애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도뼈는 인간의 힘과 자존심을 상징하죠. 그 힘과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다리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의지하던 무언가를 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즉 내 힘으로 속이며 사는 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신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씨름을 마친 야곱은 이제 다리를 절며 야복을 떠났죠. 성경은 그가 다리를 절며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리는 것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의 흔적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있었기에 야곱은 더 이상 에서의 얼굴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에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절뚝거리는 모습은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진념으로, 기도의 진념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의지하는 내 다리의 힘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꺾으실지언정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절뚝거리며 걷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당당히 승리하시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하루의 시작은 무엇을 붙드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까? 여전히 내 고집과 계획을 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완악한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도뼈가 어긋나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우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겸손히 걷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세상의 위협은 여전히 있지만 브니엘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빚으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민수기 7장, 시편 42, 43편, 아가 5장,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제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겐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들 느다넬이 헌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아리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볼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 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히브리서 5장.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를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